카메라를 켜놓고 방송을 송출을 해놓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만 좀 보시기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유튜브로 방송을 예배를 같이 들으시는 분들께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5절로 6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유튜브로 송출하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 지금 정면 카메라가 잡히지를 않아서 제가 측면 카메라로 방송을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설명한 바울은 이제 복음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5절의 전체의 주어는 우리가인데요. 여기서 우리가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바울 자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도적 권위를 강조한다는 것은 자기가 이제 앞으로 이야기할 이 로마서 말씀의 신적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신적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나는이라기보다는 좀 더 우리가라는 복수형을 사용한 것으로, 그래서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강조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에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이라는 것은
첫째로 은혜 그리고 사도의 직분, 이렇게 바울이 두 가지 각각 다른 선물, 다른 은혜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먼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또 다르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제 사도의 직분이라는 은혜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이 받은 사도의 직분이라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말이죠. 두 해석 모두 다 나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석을 하든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해석을 본 구절이 다 포함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아마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이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은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 구절을 이제 헬라 원어에 맞게 충실하게 다시 해석을 해보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음의 순종까지 이르도록,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음의 순종까지 이르도록 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까지 다시 연결을 해서 이 구절을 헬라어의 그 원어의 순서, 해석 순서에 맞게끔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즉 나 바울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음의 순종까지 이르게 하려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는 바울 자신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목적이 바로 이방인 중에서 믿음의 순종까지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와 사도의 직분, 이 사도라는 은혜의 직분을 주신 그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바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음의 순종까지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 표현,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까지 이르도록, 이 표현이 좀 어색하기는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터인데, 그냥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대로 쉽게 말하면 이 모든 이방인 중에서는, 즉 믿지 않는 자들이란 뜻이고요. 또 믿음의 순종까지 이른다는 소리는 그냥 믿는 자리로 나아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려고 라고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일단 이 내용이 본 구절이 전체적으로 의미하는 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를 더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모든 이방인이 다 믿어서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게 될 일부 사람들이 있고, 이제 그들만이 믿어서 순종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믿게 될 일부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선택하신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한 명이라도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느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결국에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만인 구원론을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누구에게나 구원의 가능성은 열려 있고 자발적으로 또 내 자신이 능동적으로 믿기를 선택을 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오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보편 구원론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5절에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라는 이 표현은 구원받을 사람은 미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해져 있다라는 제한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를 확증하듯이 6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 로마서의 수신자인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그들 중에서, 즉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반대로 그러면 그들 중에서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지 못한 자들이겠구나라는 것을 반대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르심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만인 구원론은 이 구절을 통해서 이제 배제가 됩니다. 또한 부르심을 받은, 이 받은이라는 표현에서 내가 자발적 능동적으로 믿기로 선택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르심을 받아서, 즉 선택이 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이제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 또 자발적 능동적으로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보편 구원론도 여기서 배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 우리 개혁신학이 받아들이는 제한 구원론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한 구원론 또는 이제 제한 속죄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작정하신 그러한 자신의 백성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그들만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해서 죽으신 그들만이 이제 믿어 순종하는 자리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한 구원론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또 은혜의 절대성을 온전히 보장을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자들만이 구원을 받고 또 그 구원받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토록 솔라그라티아, 즉 오직 은혜라는 표어를 외쳤는데 그 오직 은혜가 이 교리 안에 가장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제한 구원론이 말하는 것처럼 은혜로만 구원으로 들어가고 은혜로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 진리를 항상 기억하시며 오직 은혜로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계속해서 5절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라는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구절에서 떠오르는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요. 그냥
모든 이방인들을 믿게 하나니,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게 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텐데 왜 바울은 굳이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기록하면서 이 순종을 믿음과 결부시키고 있느냐, 왜 그러고 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로 이 순종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제 NIV의 영어 성경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은혜로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순종을 할 수 있었음에도 내가 그래도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가 순종한 것으로 여겨주시고 나를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나에게 상급까지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순종할 수 있게 친히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가 작은 순종이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나의 순종으로 여겨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약속하신 상급까지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슨 은혜란 말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실이 아닌가 합니다. 둘째로 순종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믿음은 순종을 반드시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포함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행함이란 구체적으로 순종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꾸어 말하면 순종이 없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9절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 구절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말하는 구절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사도라는 직분도 은혜요 또한 그 직분을 통해 복음을 전하였을 때 이방인 중에서 믿는 자가 생겨나게 되는 것도 은혜고 믿는 자가 순종하게 되는 것도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공로 없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게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자에게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신 것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해 주시는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사명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고 주님의 기대를 늘 저버립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다시금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사명을 맡겨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외람되지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저 같은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지 않을 것 같아요. 다시 직분을 맡기지 않을 것 같아요. 다시 사명을 맡기지 않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맡겨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작은 순종이라도 하게 되면 그것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칭찬해 주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상급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은혜임에도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무지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는 항상 은혜에 합당한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에 의지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 제목으로 드린 이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또한 천배만배 축복으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늘 곳간을 열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귀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 특별히 건강이 안 좋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내일 능력의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올해 받았던 약속의 말씀과 5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